비유설교 9번째 시간, 불의한 재판장 비유입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입을 열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누구나 쉽게 시작하지만 끝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기도를 못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간절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 아무런 응답이 없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가? 이게 맞는 기도인가? 서서히 기도를 줄입니다. 마음을 접습니다.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두시는 거예요.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는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어요.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최악의 인간인 것 같아요. 정의도 없고 양심도 없고 책임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과부입니다.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성경에서 과부는 연약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보호자가 없고 돈, 권력, 아무도 대신 싸워줄 사람이 없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찾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 재판장은 나쁜 놈이라니까요. 인간성도 신앙도 없는 매우 이상한 놈인데 이 과부가 계속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 데가 없어요.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이 사람 아니면 끝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재판장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반복된 요청이 계속될수록 마음이 바뀌어요. 어떤 정의 때문에 없는 신앙이 생겨난 게 아니라 귀찮아서입니다.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움직여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죠. 나쁜 놈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버지죠.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다 동의할 수 있겠는데 끝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있을 겁니다. 속히입니다. 속히.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무엇이라고요? 속히?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속히라는 말에 동의가 이루어집니까? 오래 기다림, 침묵.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지 않으세요? 벌써 몇 년째입니까? 몇 달째입니까? 언제까지?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다면서요. 근데 언제까지입니까? 속히.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비유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속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그때를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성경을 보면 여러 번 지연 사건이 나오죠. 대표적인 지연 사건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죽기 전에 고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병 고침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 커지는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 중요한 지연 사건을 꼽으라면 요셉 사건 아니겠어요? 꿈을 주셨죠. 누가 꿈 꾸고 싶다 그랬나? 근데 어느 날 꿈을 줬어요. 꿈이 사라지지 않아요. 선명해요.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을 해요. 그런데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신당했어요. 구덩이에 묻힐 뻔했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요. 세상으로 보면 완전 실패 사건입니다. 근데 놀랍게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요셉의 결론을 아니까 이 모든 사건이 지연 사건이었나요? 아니면 속히였나요? 이 시간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정확했습니다. 요셉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요셉이 역사의 중심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지점에 요셉을 딱 세우신 거죠. 이래도 속히가 지연입니까? 실수입니까? 다윗도 지연 사건의 좋은 모델이죠.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요. 세상 말로 거지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실패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왕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지연은 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결코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이 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를 시간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속히는 하나님의 완성의 방식입니다. 가장 정확한 순간에 가장 큰 영광으로 가장 완전하게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연은 거절이 아니에요. 침묵은 부재가 아니에요. 아멘 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은 되는데 왜 내 삶에 적용이 안 될까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나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무너져요. 차라리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시험에 안 듭니다. 어차피 기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처럼 새벽 예배에 나온 분들이 문제야. 작심하고 심지어는 아침 금식도 하신다면서요. 아침 금식이 좋은 게 어차피
살 빼려고도 안 먹는데 남을 위해 기도까지 한다고 붙이니까 더 좋다면서, 이왕이면. 그런 금식은 금식 아니야. 여러분이 진짜로 제대로 맛있게 최고로 먹는 시간에 곡기를 끊고 식구를 위해 기도해야 그게 진짜 금식이지. 그러니까 존말할 때 드시고 기도해요. 드시고 갖다 때려 붙이지 말고. 내가 봤을 때 붙이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작심하고 기도를 할 때가 문제라고요. 수능 특별 기도, 위험한 기도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쟁 계획도 그분은 아세요. 언제 불경기가 이 땅에 와야 되는지도 그분은 알고 계세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그분은 알고 계세요. 그분은 누가 시장 될지도 알고 계세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속히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이미지를 왜 가져오셨을까요? 왜 하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최악의 인물을 등장시키셨을까요? 이건 매우 의도적인 설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조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도 결국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저 사람은 귀찮아서 응답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응답하신다. 저 사람은 억지로 하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하신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기도하면 응답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기도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내가 이 교회 섬기다가 내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와요.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견디는 거고 믿음 없는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가 건축을 하든 뭘 하든 땡전 한 푼 헌금 안 한 사람, 교회가 돈 필요할 때 돈 가져오지 않는 사람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무너집니까? 건축 헌금 많이 한 사람, 교회가 돈 필요할 때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져온 사람, 그 사람이 무너지죠. 왜? 약속한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이 헌금 바치면 내 사업장에 이만큼 매출 올려주세요. 언제까지 주기로 했으니 주셔야지요. 이것이 무너질 때, 돈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내 집안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함이 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일하다가 무너집니까? 집 팔고 논 팔아 교회 헌금했는데 내 집안이 내 후손이 망하는 거 봤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교회 피택에서 빠른 시간 안에 장로 권사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루라 그러더라고요. 기약이 없는 지연되는 시간 속에서 깊어지고 완성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어떤 헌신을 하셨나요? 헌신은 항상 보상을 약속받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주기로 했다가 안 줘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는 분이에요.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날 때 여러분 열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지난날의 세월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어때요? 샬롬 5000일 망했습니까?
실패했나요, 우리가?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본문은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보다 우습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지. 이 과부가 이런 놈한테 가서도 부르짖어. 그리고 의심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을 공부하지를 말든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인데 교회 안에 어떤 지연 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불안하고 요동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냐 그 말. 교회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다면 감사하고, 교회로부터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 하나님이 그 손해를 손해로 남겨두냐 그 말이에요. 문화 해설사들이 그렇게 찾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고요. 주를 위해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의 중심에 후손들을 세우고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게 했다. 그게 문화해설사들이 밝혀내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죠. 응답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로 인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응답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시다는 아멘이신 예수님이 아멘이시여, 아멘이시여,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변개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불의의 재판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늦어 보여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교회에서 끝까지 남는 사람, 간증의 주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돌아보니까 모든 17년의 목회 세월이 다 하나님의 시험대였더라고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간순간 테스트를 거쳐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인생에게, 우리 교회에게, 내 가정교회에게 이만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시험대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얼마나 이 비유가 대조적입니까? 선명한 대조야. 저는 이 본문 비유 설교 많이 했지만 늘 궁금한 게, 왜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데 불의한 재판관이 이런 이미지를 가져와서 기도를 설명하는가? 이런 어떤 그냥 표면적인 의문을 가졌었죠. 근데 아주 바닷가 같은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과 대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냔 말이에요. 아주 희한한, 아주 그 엉망진창, 이상한 놈이냔 말이에요.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과부가 그 재판관한테 가서도 변함없이 부르짖는데, 근데 움직이는데,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 아들 딸한테 하나님 믿으면 좋아야? 뭐가 좋은데? 에? 청소학교에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밥이 맛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니까 누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예, 청사교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요동치지 않기를,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아멘만 하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가뭄이 와야 돼. 에? 가뭄이 와야 뿌리가 살라고 쫙 뻗어서 시냇가를 향해 간다는. 그래서 사막 그런 곳에 뿌리가요 아주 그냥 수킬로 되는 나무도 있대요. 물이 허벌레하게 많으면 뿌리가 깊이 뻗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뭄이 바짝 오니까 살라고 이 뿌리가 물이 어디 있다냐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43년 40살 좋은 때지. 근데 100년 넘은 교회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뿌리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모태신앙이나 중간에 흰거는 뭉게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아 보면. 그런데 뭐가 달라요? 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깊어지는 길은 뭐냐? 물을 빼버려야 돼, 논에. 쫙. 그래서 세상 불경기, 내 지갑 불경기. 그런데 필리핀 선교. 미쳐버리는 거지. 또 점수가 2배라네. 더 미쳐버리는 거지, 이게. 이때 쫙. 또 돈이 없을 때 아프고, 돈이 없는데 애들이 돈이 필요하고, 부모로서 피눈물이 나죠. 피눈물이 날 때 쫙 기뻐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있는 집 애들보다 없는 집 애들이 더 기쁠 때가 많아. 돈 달랄 대로, 돈 달라는 대로, 돈 필요할 때마다 돈을 그냥 이렇게 가져간 놈들은 깊이가 없지. 근데 진짜 가난과 서름을 견뎌낸 놈들이 깊이가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때문에 가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식 투자하다 망해가지고 가난한 건 말고, 안 살 집을 사가지고 어려워진 건 말고, 주님 때문에 가난해 본 적이 있냐고. 자식들 돈 줘가지고 가난해진 건 말고, 교회 때문에 가난해 본 적이 있냐고. 그 순간이 있을 때 깊어지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17년 동안 그 깊어지는 뿌리 깊은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보다 못한 동네 아저씨 만들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정확하게 움직이신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